유다의 아하스 왕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2차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앞두고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초청받지 않았었던 이사야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는 예언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화를 당하고 망할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아람과 연합하는 등 아람, 사람, 군사, 힘 이런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 화를 당한다라는 그 예언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듣고는 좋아합니다. 이사야가 가끔은 맞는 말도 하는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7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유다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죄악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심판과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화와 멸망에 대해서 들었었을 때 좋다고 아멘 아멘 했었다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얼굴이 확 바뀝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분노해요. 그리고는 유다를 향한 그의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먼저는 교만과 오만으로 그 예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이란 잔치상에 모여있는 지금 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저게 누구간데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감히 지식을 가르치며 도를 전하여서 깨닫게 하려느냐? 이사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우리 집이 5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친족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고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나도 신학 공부 좀 했고 유명한 목사님 개인적인 인맥도 있고 유튜브 통해서 유능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영적인 체험도 내가 많이 알고 어디서 가르치려고 이런 거죠. 지금 우리를 젖떨어져서 이제 막 엄마 품을 떠난 아이 정도로 여기는가? 나를 뭐 초신자 정도로 여기는 거야? 어딜 감히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거만하고 오만한 자리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요 멸시합니다. 아주 조롱해요.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구절에 대해 해석이 좀 갈리는데요. 여기 한글 성경 번역된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여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의성어로 그냥 받아들일지 두 의견으로 그렇게 갈립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은 이런 거예요. 10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 음력으로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차올라 차오, 차올라 차오, 콰올라 콰오, 콰올라 카오, 제일샴 제일샴. 그냥 의성어예요. 의성어. 비꼬면서 조롱하는 표현인 겁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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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예언은 마치 젖떨어져 품을 떠난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같이 지체 높은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유치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사야, 늘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이 이사야 저작자가 우리가 지금 초청도 안 했는데 이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불청객으로 찾아와가지고 또 시끄럽게 이러쿵저러쿵 궁시렁궁시렁 또 저 잔소리한다. 저 잔소리 정말 듣기 싫다. 이런 표현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들었었던 겁니다. 전혀 지금 심판, 화가 있을 것이다 심각하게 경외함으로 받지 않았었던 거죠. 자, 이에 대해서요 이사야의 입술에 또다시 예언이 선포됩니다. 11절 말씀에 11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로 여기면서 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막 멸시조롱하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아수르 민족의 방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가르치고 회개를 권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회개하라고 권고해 주었었던 말이죠. 회개하면은 화를 면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권고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잔소리로 들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회개하라는 그 권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다음에는 이방 사람 곧 아수르 민족이 침략자의 아주 강포한 언어로 그들을 소리 지르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 바르게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잔소리로 듣기 싫다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부모님의 이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취조실에서 경찰에게 혹은 재판정에서 판사님의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아주 무서운 형벌에 대한 선언이 들리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는 후에는 심판자 곧 이방인 침략자의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강포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했었거든요. 그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선언을 해줘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10절에 이 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했었던 말이거든요.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궁시렁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이방인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말을 이러한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이제 줄로 묶고 또 무자비하게 때릴 겁니다. 또 더럽고 상한 음식을 겨우 던져주어서 그거 먹게 하고 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가지고 목마름으로 고통이 심해질 거예요. 그들은 그 유다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막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흉내를 내면서 조롱을 할 겁니다.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좀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왜 자꾸 궁시렁궁시렁 되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저들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 선지자를 멸시하고 선지자의 입의 말을 궁시렁거리는 잔소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에게 갚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여기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다, 은혜예요. 우리 겸손하여 가지고 그 말씀 듣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책망하시는 말씀이 당장에 우리에게 잔소리같이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